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보신 눈, 진짜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이나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이 땅에서는 가난하나 진짜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부자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는 가난하나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부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가? 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짜 부자를 보시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부자와 세상에서 보는 부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분명한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서 쌓을 곳이 부족하니까 이 세상에 더 많이 쌓을 곳을 만들어서 잔뜩 쌓아놓고 야 나는 이제 평안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가를 말하시면서 시대의 말과 연결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이들이 과연 진짠가 가짠가를 시대의 말의 상태로 그들의 믿음을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헌금함을 딱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그걸 딱 보시는 거예요. 첫째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헌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자들이에요.
당연히 많이 할 것은 사람들의 당연함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헌금함을 딱 보고 있는데 누구든지 헌금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자들이 대부분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냥 부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넣는 것을 보죠.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가난한 과부, 심지어는 돈을 얼마 넣는 것까지 이야기하셔요. 두 렙돈. 왜냐하면 드문 경우여다 이 말이에요. 드문 경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드물게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그 설교에다가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설교에다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렙돈은 매우 작은 돈을 헌금했다는 것을 극대화해서 예수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두 렙돈을 했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렙돈은 하루 노동자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0원이 조금 넘어요. 몇 점 점점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이런 정도의 돈을 부끄러워서 헌금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정도로 가난하니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부자들이 주로 잘 사는 사람들 헌금을 넉넉하게 누가 봐도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데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왜냐? 예수님은 항상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어떠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부자들의 헌금은 당연하다고 너희들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에 야 무슨 헌금을 그렇게 해 그렇게 적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헌금은 반드시 하늘에 쌓는 것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런 헌금을 하면은 절대로 빼앗길 것도 없고 반드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가져다 쓸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은 항상 내 마음의 표현이 거기에 깃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마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은 더 적은 마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많고 적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보신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고 부자들은 넘치도록 풍족하게 넣는데 가난한 과부 두렙돈 1,000원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바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쌓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필요해서 그냥 하는 건가, 뭐 교회에 뭐 필요한 것만 하는 건가. 예수님은요, 하늘에 쌓는 것이냐 아니냐를 보는 눈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을 보시는 눈이었어요. 그 헌금에 우리의 세상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에 들어있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가 부요하지 못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예수님은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헌금을 보신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앞뒤로 보시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여유 자금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기준과 이 설명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유 자금으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생각한 후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의 부요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한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부요한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금이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말의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들으면 누구 헌금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헌금인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종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꼭 요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보이는 성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막 어마어마한 성전, 무슨 이야기예요? 보이는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들에게 이 사람들은 미혹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들은요, 반드시 종말에 이 가짜 예수들에게 미혹을 받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등의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같이 코로나19가 오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잖아요. 두려움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부요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놓고 보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나요? 실제로는 1,000원 했습니다. 요즘 1,000원 가지고요, 애들 주면은요, 과자 사 먹기 어려워요. 그 말은 불량식품 사 먹으라는 거죠. 1,000원 가지고 사 먹을 게 없어요. 슈퍼마켓 가면. 어디 가야 사 먹을 게 있어요? 학용품 뭐 파는데. 근데 소위 말하면 불량식품. 그거 아니면 사 먹을 게 없어요. 그 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부자는 여유자금을 했어요. 넉넉함으로 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적지만 1,000원이지만 이게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초월한 은혜를 가진 헌금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비유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성전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은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짜 예수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등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다시 이 부분과 비유하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느냐 경히 여기는 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였다면 이 부자처럼 넘치는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거기 안에 뭘 담았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미혹하는 믿음도 아니고 미혹을 받는 믿음도 아니고 늘 하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에 대한 것도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이냐, 점과 동록과 도적의 해함을 받는 헌금이냐 받지 않는 것이냐의 유무로 인하여서 상과 면류관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믿음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더할 것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줄 다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더 중심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헌금을 하긴 하는데
헌금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헌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은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됩니까? 아닙니까가 먼저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가 되셔야 돼요. 또 여기서 진짜는 이제 무슨 진짜냐? 세상적으로도 부자고 하나님 보실 때도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가난한 과부로의 하나님께 부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돼도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믿음, 이 산제사를 드리는 이 믿음, 헌금을 드리는 이 자세, 바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쌓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한 부요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도 보면 진짜 이 재벌들은요 자기를 재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벌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재벌 티를 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진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부자들이 되어도 언제나 믿음은 가난한 갑으로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고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있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데 그저 세상의 부요함만 쫓고 그냥 부자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서도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부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